여러분 주보 상식란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추석 명절에 교회가 기독교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또 숙지하시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또 전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렇게 유심히 그분들을 이렇게 그 인생들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충분히 그 인생 가운데 낙심해보고 또 좌절해본 그러한 분들입니다. 낙심과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는 너무 그 순간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여러 번 도달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반대의 경우에 자신감 넘치고 또 너무도 쉽게 문제를 극복하고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사실 기도라는 것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자기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신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근심과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혼자만 끙끙거릴 뿐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낙천가들은 그들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죠. 또 강심장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서 또 주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강해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슬플 때 눈물을 참지 말고, 괴로울 때 탄식을 억제하지 말고, 외로울 때 슬픔을 억누르지 말라. 이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에, 외로울 때에 우리가 그때 조용히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무언가 인생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라헬이라고 하는 남편 야곱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은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이제 자식이 없어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시녀였던 몸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안아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이 라헬이 남편에게 굉장히 심한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그를 향해서 야곱이 질책을 하죠. 마찬가지로 한나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도 대단한 슬픔을 가진 그러한 여인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자기의 문제로 기도하는 데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술 취한 자로 여겼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입은 중얼중얼거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몸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술이 취해서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원통함, 그 슬픔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어서 근데 입 안에서 자기의 몸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도저히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 있는 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의 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홍해를 건너는,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에, 그때에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가져다 주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문제이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기적을 경험할 기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화 중에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한 병사가 이제 전선에서 휴가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으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풀 생각에 이제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도 폭격으로 인하여서 건물들이 다 파괴되었고 가족들,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순과 부조리를 뼈저리게 느낀 그는 어느 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옛 스승이었던 풀만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아직까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자 풀만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아무렴 아직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도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이 있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네. 그러자 이 병사는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아직도 신을 믿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되어진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도 신이라는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 풀만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러한 위기와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네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큰 문제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환경과 사람에게 참 만족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인 한나,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결혼한 여인이 자녀가 없다는 것,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 가정에도 엄청난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가나 가정은 이 브닌나라는 여인을 택해서 이제 가정의 대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나의 심적 상태는 더욱더 위축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잘 아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더 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이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나는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브닌나로 하여금 이제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하는 빌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브닌나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한나의 마음이 오히려 격분되어서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고 있는 한나를 향해서 엘가나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착각을 잘하는 것 같죠. 자기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만족스럽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그래도 한나도 슬픔을 그칠 만한데, 여러분, 한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참된 해결,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실로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실로에 가서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배려와 그 사랑스러운 말이 왜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위로가 되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스러운 말과 배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자기 남편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자상한 남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그러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나요? 여러분, 보통 대부분은 어렵고 힘들 때에 대부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1인당 3만 6천 달러가 넘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 출석률은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 출석률이 좋았는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여러분, 좋은 때가 두 시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6.25 전쟁 때,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을 때 그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95%,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95% 예배당에 나왔다는 거죠. 또 한때가 있는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IMF 때 기업들이 도산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때에
절망스러운 그때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힘든 순간이 잠시 잊혀지게 되면, 잠시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해결될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요, 하나님도 잊고 기도하기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과 환경이 자기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은을 사랑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은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풍부함이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다 되었다라고 만족될 수 있습니까? 만족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그런 것에서 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문제 해결의 근본 해결은 여러분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처첩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헬라의 그리스도의 도시국가들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은 이제 자기의 그 아내들을, 처첩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주고 싶다. 이 나라의 주권만 빼놓고 무엇이든지 내한테 구하라. 그럼 내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들은 저마다 이야기합니다. 보석을 갖고 싶다, 집을 갖고 싶다, 땅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막 야단법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부인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라고 물을 때에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닌 왕을 원합니다. 왕, 당신만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이나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가졌다고, 조금 인정받는다고, 조금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죠.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못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20절에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다. 한나가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젖을 떼기 전까지 정성을 다해 기르죠. 그리고 젖을 뗀 후에
그 아이와 수소 셋,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였더니 내가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그의 결단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서원을 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젖을 그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이제 젖을 뗐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아이는, 이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주신 아이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개인의 신상에나 자식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간절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도가 이루어진 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루어진 그것이 자기의 공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우연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 자기의 공로이거나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에 서로 이제 간증을 이야기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을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내게 되어진 일이 우연이다, 우연히 되어졌다,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그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서 되어졌다. 여러분, 참으로 위험하고 위험한 생각들이죠. 템플이라는 감독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캠브리지 대학 하면 학생들도 그렇지만 석학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와서 따져서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템플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자네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 번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군대와 싸울 때에 이런 기도를 하죠.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더 어두워지면은 전세가 역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밝을 때에 이 적과 싸워서 적을 물질러야 하기 때문에 어둠이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추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것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가서 성탄절 때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식료품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인이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그 기도를 종이에 써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적은 그 종이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무게만큼 내가 그 식료품을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추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적었던 기도 노트를 이제 꺼내 들자 그것을 이제 한쪽 추에 올리고 이제 그 다른 쪽에다가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제 빵도 올리고 여러 가지 다른 식료품을 올리는 거예요. 이 빵을 올렸는데 이 기도 노트보다 분명히 빵이 무거운데 그럼 무거우면 이쪽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식료품을 올려도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노트 한 권인데 노트 한 권 올렸을 뿐인데 그 추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것을 다 옮겨 나니까 이 주인이 속상한 거예요. 그만하시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싸가지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요 그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저울이 고장나 있었구나.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몇 년 동안 이 주인은 가끔씩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 일이 우연이었을까? 우연히 고장났을까? 왜 부인이 기도 종이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 그때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었을까? 왜 그 부인이 왔을 때 저울이 고장나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그 부인이 그 적은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템플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우연의 일치가 일어난 거죠. 그 우연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이 성탄절에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한나는 오늘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이 아이 사무엘을 주심으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에 만족하지 말고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석을 명절을 맞아서 또 고향집 부모님 댁을 여러분 방문할 때에 또 친지를 방문할 때에 그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불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남은 2024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자신의 인생의 그 작은 문제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는, 환경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는 그 위로와 만족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참 만족, 참 기쁨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금번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불신의 영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기도해왔지만 하나님 아직까지 그 심령 가운데에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어느 저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사람이 환경이 줄 수 있는 그 위로와 만족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만족이 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래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함을, 기덕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